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이 있어요. 신분. 사명과 신분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처음에는 나의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고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죠. 근데 그 경험한 이후에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시는 것이 영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기도빨이 좋은 사람, 뭐 말씀빨이 좋은 사람, 인격이 훌륭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영적인 것이 아니고, 비록 죄인이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영적인 인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은 대부분 내가 정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성별, 외모, 뭐 민족, 이런 것들을 제가 정하지 않았어요. 키도 제가 정하지 않았어요. 대부분이 부모에게 물려받거나 태어났더니 내가 어느 집안의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내가 결정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이미 우위를 재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집안 사람인지, 또 그의 외모가 어떤지, 그의 IQ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들을 평가하고 재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극복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분야든지 보면 천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예술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특별히 또 목회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회자도 타고난 분들이 있어요. 이 어떤 그런 목회적인 어떤 그런 마인드나 이런 것들 타고나신 분들이 있어요. 극복할 수 없는 한계들이 우리에겐 늘 있습니다. 삼손 같은 경우는 그 타고난 것이 너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다른 사사들과 다르게 부모에게 이미 하나님의 주님의 영이 임해서 나실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자랐어요. 그러니까 그의 태생부터 이미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 그가 큰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타고난 그 하나님 주신 그 매력, 하나님 주신 그 여러 가지 달란트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쓰지 않고 자신의 신분에 맞게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볼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에는 전제가 있어요. 여기는 생략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라고 하는 그 접속사가 있습니다. 원어에는. 그러니까 삼손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나신인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삼손이 딥나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딥나로 내려갔다는 것은, 이 딥나라는 곳은 블레셋 지역입니다. 블레셋 지역.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블레셋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이 딥나는 삼손이 속해 있었던 단지파가 점령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단지파에게 분배됐던 땅이거든요. 근데 이 땅이 누구에게 점령되었냐면 블레셋에게 점령을 당한 거예요. 근데 보면은 블레셋에게 점령을 당했지만 사람들의 교류, 군대가 아니고 사람들의 교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예전에 일제 식민지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본에도 가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것처럼 지금 블레셋이 이 딥나라는 지역을 점령했지만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무역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활동들을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딥나로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적하신 게 있겠죠. 근데 그곳에 갔는데 이곳에 삼손이 어떤 여인을 보냐면 블레셋에 있는 블레셋 처녀를 보는 거예요. 처녀를. 우리 2절 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그 삼손이 그 여인을 딱 봤어요. 그리고 너무 이쁜 거야. 예,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엄마 아빠 저 장가들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삼손이 왜 부모에게 허락을 받을까 생각해 보면 고대 근종 사회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는 결혼하기 전에 부모가 그 신부집에게 먼저 지창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보내고 나서 결혼을 허락받는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손 혼자서 결혼을 결정할 수가 없어서 그 부모에게 가서 이 여인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한 거죠. 근데 그 여인과 결혼을 결정하는 시간이 어느 순간이었죠? 성경에 보니까 보았다. 첫눈에 딱 보고 너무 이쁜데 결혼해야지.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가서 결혼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 뭐 예를 들면 남성분이 와가지고 첫눈에 반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면 그 심리학자이면서 그 성경학자였던 스카페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유명한 베스트셀러 중에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인간의 심리에 대한 것들을 이제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서 이제 적나라하게 민낯을 보여주는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첫눈에 반한 사랑은 사랑이 절대 아니다. 첫눈에 반했다는 건 그에게 청적으로 끌렸다는 의미다.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죠? 사랑은 이성과 감정이 동요해야 돼요. 주는 것과 받는 것이 서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작용이 있어야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감정도 있지만 이성적인 책임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결혼할 때 그러잖아요. 어려울 때나 어려울 때나 아플 때나 그럴 때도 이 신부를 남편을 따르겠습니까? 지키겠습니까? 그러면 예 대답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어떤 결혼이라는 결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스카이프 박사는 뭐라고 얘기하죠? 욕망이라고 말해요. 개인적인 성적인 욕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아린에게 가서 어떤 남자가 와서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러면 싸다기를 한 대 날리세요. 뭐라고 나한테 성적인 매력 끌렸다고 이러면서 싸다기를 한번 딱 날리시면 돼요. 이거는 거의 성희롱에 가까운 이야기예요. 이거를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은 굉장히 무슨 뭐라고 하죠? 이거를 사랑 이야기로 보여지는데 인간의 심리가 그렇다는 걸 스카펙 박사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시 말하면 삼손은 첫눈에 그 여인을 보았다. 그 얘기는 뭐죠? 그 여인을 갖고 싶다. 사랑은 전혀 경계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부모에게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삼손에게는 엄청난 매력이 있었어요. 나신으로 크면서 하나님께 구별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여러 가지 달란트들도 있고 장점이 있어요. 아마 외모도 좋았을 것이고 또 힘도 셌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남성적인 매력이 넘쳤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에게 주어진 그러한 달란트들, 하나님 주신 그런 매력들을 뭘 위해 쓰고 있죠? 딥나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개인적인 욕구를 채우는 곳에 하나님 주신 달란트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딥나로 가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죠. 영적인 개입이 있죠. 근데 여기에 개인의 욕망이 합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이긴 해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재를 통해서 삼손이 엄청난 죄들을 짓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의 욕망을 통해서 죄를 짓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결국은 인간의 욕망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끝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주제거든요. 근데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부모들은 어떻게 하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단호하게 거절해요.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타일렀다. 내 친척이 왜 너는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을 아내로 맞으려고 하느냐. 그래도 삼손은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꼭 그 여자를 색시로 데려와 주십시오. 그 여자는 첫눈에 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손이 갖고 있었던 마음이에요. 뭐죠? 내 마음에 쏙 들었다는 거예요. 그 여인에 대해 여인의 의사도 묻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부모의 말에 대해서도 듣지도 않아요. 아예 듣지도 않아요. 물론 이제 이 삼손이 사춘기를 지나서 이제 막 청년이 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죠?
그 이유가 뭐예요? 내 마음에 쏙 들어가. 내 마음에 나 하고 싶어요. 나 가지고 싶어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구별된 사람으로 나신으로 컸어요. 근데 그가 갖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냐면 영적인 우월감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우월감. 잘못된 자신감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근자감이죠. 근자감.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자랐던 인물이에요. 근데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나 중심적인 생각 방식 속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개인주의적인 생각들 속에 이기적인 생각들 속에서 살아가고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을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 여인을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부모의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부모는 그를 타일르는 거죠. 보면 3절에 보세요. 그를 타일렀어요. 어떻게든 그를 설득시키려고 그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노력했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말을 다 듣지 않고 내 마음에 쏙 들었어요.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기적인 생각들, 개인적인 생각들, 유럽 사회가 여러분들 개인주의 사회잖아요. 그런데 개인주의라는 건 뭐죠? 공동체 의식이 없는 거예요. 공동체 의식이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는 개인의 삶이 더 우선시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맞는 말이죠. 공동체 때문에 개인이 희생하는 것도 옳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공동체보다 개인만을 우선시하는 그 사회도 어떤 사회 속에 있냐면 굉장히 힘든 사회, 살기 힘든 사회인 거죠. 결국 이 사회는 지금 개인화되고 있고 개인화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죠? 이기주의로 발전하고 있어요. 나만, 내 자식만, 우리 가정만 여기에로 계속해서 지금 몰두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있었던 교사 그런 그 안타까운 죽음이나 어떤 지금 보면은 뭐 교사와 학부모들이 대립하는 약간 그런 것들이 약간 언론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언론이 주장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뭐죠? 개인 어떤 공동체 의식보다는 개인이 강조되는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감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인권도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인권만이 강조되는 사회는 어려운 사회가 돼요. 힘든 사회가 돼요. 여러분, 국가는 공동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공동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우리 직업이 다 개인 직업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개인이 알아서 사는 거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공동체 안에서 보호를 받아요. 국가가 약자들을 보호해야 되고 또 학교 공동체가 또 소외되거나 아니면은 너무 교만한 그런 것들을 어떤 약간의 공동체 사회 속, 그러니까 학교는 뭐예요? 사회화 시키는 거잖아요. 아이들을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도 있지만 사회성을 길러서 그 아이가 이 사회에 나가서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권만이 강조되는 사회는 어려운 사회예요. 물론 인권도 강조가 돼야죠. 그런데 공동체라고 하는 부분, 전체라고 하는 부분도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시점이 바로 그 시점인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 한 교사의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회 속에 있는 개인의 삶의 질, 개인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지 또 고민해야 되는 이 사회인 것 같아요. 시점인 것 같아요. 결국은 삼손이 뭐죠? 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은 그런데 중요한 게 삼손은 그가 태어난 목적이 있어요. 그에게 주님의 영이 임해서 나신으로 구별됐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전혀 삼손에겐 작용되지 않아요. 그리고 뭐죠? 개인의 욕망, 개인의 마음, 이것만이 강조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것이 삼손이 부모에게 개혁해져 보면 자신을 위하여 여인을 달라고 요구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찬양, 우리가 첫 번째 찬양이 뭐였죠? 큰 길을 만드시는 분,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이에요. 이게 처음에 번역됐을 때는요, 나의 하나님 이렇게 번역이 됐었어요.
번역이 오역이죠. 거기 보면요,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렇게 기록된 거죠.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찬양 많이 있죠.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얼마나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이경원의 하나님. 얼마나 큰 위로가 됐어요. 나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키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내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가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신앙이 나의 하나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말하면 신앙 이기주의예요. 신앙 이기주의. 내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 이유가 나 때문에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 기도하시면 나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내 고난 속에 있을 때 나에게 살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다윗도 마찬가지죠. 내가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입지 않는 그 이유가 뭐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고백이죠. 그거 보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 가지고. 물론 나의 하나님도 안 되는 우리의 신앙이 너무 많죠. 돈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외모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나의 하나님 거기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신앙도 있다는 거예요. 개인화된 신앙이에요. 개인화된 신앙.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나의 하나님. 지금 삼손이 뭐죠? 나의 하나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는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죠. 근데 그에게는 그 영적인 우월감 때문에 결국은 개인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그 능력을 자기 개인의 욕망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시인의 문의를 가졌지만 실제로 나시인의 삶과는 무관한 거예요. 신분과 사명을 이뤘다는 게 뭐죠? 신분의 삶이 신분과 그의 신분에 걸맞는 삶이 이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10장 3절 없나요? 그 밑에 있습니다. 그 본문 앞 외에는 본문이에요. 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쓰므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다. 이 그들이 뭐죠?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의를 세우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에게 맞춰진 하나님, 내 사업을 번창하시는 하나님, 내 자녀를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에 맞춰져 있는 거죠. 우리 4절 말씀 읽을게요. 사사기 4장 14장 4절 시작. 그 부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나중에 밝혀지지만 이게 어떤 이 여인을 좋아하게 되는 이 여인을 결혼하게 달라는 이 요구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선함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참 오묘한 거예요. 이 오묘함에 대한 주제는 다음에 우리 다루도록 하고 결국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벗어난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의 악함도 우리 연약함도 우리의 이기심도 벗어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신앙이 뭐죠? 나의 하나님은 공동체 이스라엘의 구원의 신앙에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삼손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이 뭐예요? 우리의 하나님을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에 머물러 있는 신앙은 초자 신앙이에요. 여기서 우리 하나님을 나가지 않으면 교만함으로 바뀌어요. 지금 삼손과 같이 교만한 우월성으로 변질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도와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여러분들 간증 집회 나온 사람들이 다 그런 거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축복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땅값 오르게 해주셨고요. 내 병 낫게 해주셨고요. 나 이런 체험한 사람이에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런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어요. 나의 하나님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내가 변화된 것에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러한 삼손의 모습 속에서
뭐죠? 영적인 교만함, 영적인 우월함으로 나타나요. 우리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서 딥나에 있는 어떤 포도원에 이르렀다. 그런데 갑자기 어린 사자 한 마리가 으르렁거리며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때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스차게 내리쳤으므로 손에 가진 것이 없이 사자가 염소 새끼를 찢듯이 찢어 죽였다. 그러나 그는 이 일을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다. 예. 그가 딥나와 부모로 함께 그 여인을 보여주려 가는 가운데 포도원에 이릅니다. 포도원이 뭐죠? 포도 농장이에요. 포도 농장이 일어났는데 갑자기 사자, 어린 사자라는 건 그 싸움을 잘하는 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사자가 달려들어요. 우리가 질문해 볼게요. 왜 갑자기 사자가 포도원에 나와서 달려들었을까요? 여기가 어디라고요? 포도원이에요. 포도원. 참고로 이 부모나 이 삼손은 뭘 가까이 하면 안 돼요? 포도의 소산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 말라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보통 사자를 보면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도망가는 게 상책이에요. 여러분 사자를 만나는데 그와 싸울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사자랑 누가 싸우겠어요? 여러분 사자 큰 거 보셨어요? 사자 어마어마하게 커요 진짜로. 인간 한 명이서 도저히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근데 그 사자가 나타났는데 어떻게 해요? 그 사자를 찢어 죽여요. 근데 그 놀라운 아이러니한 건 그때 여호와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스차게 내리쳤다. 그리고 손에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를 찢어 죽였어요. 두 가지를 해석할 수 있죠. 사자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 주님의 영이 딱 나타났으면 경고에 경고. 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돌아가야 되는데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사자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삼손에게 힘을 주신 거예요. 두 가지로 다 해석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오늘 그 주제를 다루는 게 하나님이 지금 뭐죠? 하나님이 어떤 일에든 개입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놀라운 거는 삼손에게 영이 항상 임하는 게 아니고 어떨 때 임했다가 어떨 때 임하지 않는 거죠. 지금 그걸 볼 수 있어요. 특징들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6절에 보니까 그 일을 사자를 찢어 죽였잖아요. 손을 찢어 죽였어요. 그러면 사자를 만졌잖아요. 죽였잖아요, 걔를. 근데 그거를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나시린은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그래서 말하지 않았어요.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는 그 여자에게 내려가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삼손은 그 여자를 무척 좋아했다.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냥 엄청 여자를 좋아하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쁜 여자 좋아했던 것 같아요.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얼마 뒤에 삼손은 그 여자를 아내로 맞으러 그곳을 가서 다시 가다가 길을 벗어나 자기가 숙인 줄 있던 대로 가보았더니 그 죽은 사자의 주검에 벌떼가 있고 꿀이 고여 있었다. 그는 손으로 꿀을 떠서 걸어가면서 먹고 부모에게도 가져다 주었으나 그 꿀이 사자의 주검에 떠온 것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 청년이 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당연히 성적인 끌림도 있어야죠. 그게 없으면 결혼할 수가 없겠죠. 중요한 게 뭐죠? 오늘 이야기는 한 남성이 한 여인의 첫눈에 반해서 그에게 프로포즈한 내용을 갖고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욕망이든 뭐가 됐든 간에 처음부터 사랑일 수 없으니까 그거 갖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뭘 얘기하는 거죠?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삼손에게는 주어진 우선순위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명, 그가 살아야 되는 신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망각하는 거예요. 한 여인을 만남으로 그 모든 것들이 망각해요. 제가 옛날 청년 사역할 때 논문을 하나 쓰고 싶었다니까요. 뭐냐면 연애와 신앙과의 연관관계를 좀 찾아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러다가 연애를 딱 시작하잖아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등한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또 남자친구 여자친구 헤어지잖아요. 그렇게 또 다시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또 그러다가 또 새로운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나면 또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 THM 하기 전에 THM 가면은 꼭 실천신학 가가지고 연애와 신앙의 상관관계를 한번 분석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청년 사역하면서
연애를 하는 청년들과 신앙생활과 너무 연관이 큰 거예요. 삼손도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사랑에 푹 빠져가지고 자기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우선순위를 다 잊어버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을 이제 아내를 맞을 때 너무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다시 이제 돌아가서 집에 갔다가 오는 가운데 갑자기 길을 벗어나요. 길을 벗어나는데 왜 벗어나죠? 자기가 죽인 사자가 있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시린이 그 시체를 가까이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죽음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가까이 또 가요. 그 얘기는 뭐죠? 그가 지금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사자를 죽이면서부터, 그 전부터는 성경에 기록해 있지 않고 사자를 딱 찢어 죽이면서부터 뭐예요? 하나님이 성령님 이제 힘을 주셨는데 그 힘을 피하는 데 쓰지 않고 어떻게 쓰는 거예요? 사자를 죽이는 데 써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데 써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그 한 번 그 죄를 짓고 나니까 더 이상 나신의 삶을 더 이상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별된 인생을 살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뭐죠? 내 마음에 속 나의 하나님. 이기적인 신앙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죽음에게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기에 가봤더니 벌꿀이 있는 거예요. 벌꿀이. 근데 벌꿀이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벌떼가 있어요. 벌떼가. 벌떼가 있는데 여러분, 벌떼를 보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도망가죠. 벌떼를 만나면 가까이 가서 걔를 딱 건들면 걔 달려들거든요. 얘네들이 어떤 벌인지는 알 수 없지만 벌들이에요. 그냥 벌떼라고 돼 있어요. 야생벌이잖아요. 최소한 야생벌이잖아요. 도망가야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벌에 가서 벌집을 손에를 집어넣어가지고 벌꿀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시체를 만지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먹고 싶다. 끝. 먹어야지. 그냥 왜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으니까, 자, 힘이 세니까 벌떼들도 다 물리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손을 잡아다가 그냥 손 잡고 퍽겠어요. 그 시체를 잡고 손을 퍼가지고 벌꿀을 잡아봤겠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가면서 먹고 또 어떻게 해요? 가서 부모님에게 벌꿀을 주면서 부모님에게는 절대로 이것이 사자의 죽음에서 나온 벌꿀이라는 사실을 얘기하지 않아요. 더 이상 부모의 말을 듣지도 않고 부모에게 진실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삼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삼손은 왜 이런 인생을 살고 있을까요? 그가 구별됐어요. 근데 그 부모가 그에게 가르치지 않은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뭘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왜 너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았어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서 기도하죠. 여러분들 자녀들을 하나님께 쓰임 받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 여러분들 예를 들면 꼭 신학교가 꼭 하나님께 쓰임 그런 수단은 아니지만 극단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아이 신학교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학교 가면요, 여러분들 저처럼 조그만 교회에 그냥 목회하는 거예요. 월급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우리 아내가 제 경제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인생을 아들을 살게 하고 싶으시겠어요? 지금 이 삼손의 부모와 마찬가지예요. 거룩하게 구별되게 포도주와 포도에서 선과 독주를 마시지 않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고 먹지 않게 구별되게 잘 키웠어요. 삼손도 그렇게 컸어요. 근데 뭐죠? 그 목적을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새끼, 내 자식을 키우고 있어요. 아주 신앙 잘 키워서 이 아이가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이 되길 원해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고 그냥 저기 낙도에 가서 선교하고 한평생 살다가 그냥 그렇게 외롭게 죽어가는, 쓸쓸하게 죽어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축복받은 인생, 사람들에게도 박수받고 하나님께도 축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키운 거예요. 여러분, 이 삼손의 부모라도 우리의 마음과 똑같지 않겠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그럴까요? 부모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님의 영이 나에게 나타나서 우리 가정은 구별됐다고 말씀하셨어. 우리에게 축복이 있어. 우리에게는 다른 교회, 다른 가정과는 다른 특별함이 있어 하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키운 거예요. 근데 지금 뭘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 제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전 건축하는 교회 얼마나 많은 비판을 받아요. 성전 건축하는 교회가요 힘이 있어요. 선교하는 교회 힘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헌신자들이 나타나요. 헌신자들. 물론 거기에는 어떤 사람은 막 물질로 헌신하든 몸으로 헌신하든 헌신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헌신은 왜 일어날까요? 공동체, 우리라고 하는 의식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가 내 거야. 교회가 우리야. 우리 거야. 우리 거. 이 교회가 우리 거라는 의식 속에서 뭐가 나타나요? 헌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 헌금을 해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건축을 하면 여러분들 건축을 하면 나가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건축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또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힘이 생겨요. 힘이. 물론 그 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힘인지 그거는 생각해 봐야 될 문제지만 중요한 거 있어요. 헌신하는 교회. 우리라고 하는 그 인식 속에서 자기의 것들을 내어가는 교회. 내 시간을 아낌없이 헌신하는 교회. 그 교회는 힘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참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뭔가 여러분들이 헌신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막 미안한 마음이 막 들어요. 아 저거 헌신하면은 저 물질 저 사용하고 그러면은 굉장히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저거 힘들 텐데 막 이러면서 걸려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왜 그걸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왜 뺐냐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들이 혼내시더라고요. 저한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 삼손에게 주어진 게 뭐죠? 이스라엘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가 구별된 인생을 통해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죠? 나의 하나님에 머물러 있어요. 내 신앙에 머물러 있어요. 나의 하나님에 머물러 있어요. 그냥 이기적인 신앙, 내 신앙, 우리 가정, 그냥 우리 아이들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나의 하나님에서 우리 하나님으로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이 있어요. 신분. 사명과 신분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처음에는 나의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고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죠. 근데 그 경험한 이후에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헌신 엄청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공동체 의식 속에서 나 중심적인 삶이 아니고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번에 교사 문제나 아니면 뭐 학부형 문제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다면 그냥 내 아이 나 여기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하나님을 넘어서 우리 하나님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힘이 있고 우리 가정이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죠. 근데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쓰였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비록 가시밭길 일지라도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하나님께 쓰였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로 삼손과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가르칠 것들을 가르치고 너가 왜 신앙을 갖게 되었고 너가 왜 이 땅을 이 사회 속에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가르치는 거예요. 나의 직업 그저 취업 잘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라고 하는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이 교회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줘서 하나님께 정말로 하나님의 사명 내 뜻, 내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아이들 되게 여러분들 우리가 아이들을 잘 서포트하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는지를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학교이든 학원이든 어디든 간에
그곳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